오늘 나눌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말씀인데요, 이가봇인가 임마누엘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앞장서고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가고, 그러면 요단강 강물이 갈라지고, 그러면 여리고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에 먼저 자기들이 나아갔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갑니다. 저는 그것을 수단 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먼저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을 때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지니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그렇죠?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은혜가 없으면 가다가 옆길로 갑니다. 그러고 그냥 제 길을 못 찾아오고 맥주병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곤란하죠, 그죠? 그러면 참 곤란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곁길로 가다가도 하나님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예화가 생각나게 하고 막 은혜가 되어지는 해석이 되게 하고, 그런 은혜가 있는 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목사도 느끼거든요. 설교를 하면서 느낍니다. 요새 내가 은혜가 부족하구나. 내가 요새 전하는 말씀 속에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있구나. 그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부족하면 늘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이 잘 안 들리면 은혜를 구하고, 말씀 안 듣고 싶을 때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때는 막 죽으라고 말씀이 안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안 들릴 때가 있고, 무슨 막 그 벌 날라리 하는 소리, 막 목이 앵앵거리는 소리 같이 들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해야 될 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은혜를 구하고 성도도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가져오자 그래서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서 막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고 땅이 무너질 소리를 지르고 그랬는데,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했는데, 그런데도 전쟁에 졌습니다. 3만 명이나 죽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만일의 말입니다. 처음부터 은혜를 구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만일에 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그렇게 나갔더라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그렇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앞장서 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복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3만 명이 죽고 제사장 옴니와 비나스도 죽고 그런 법궤도 빼앗기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다행히 한 사람이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베냐민 사람 하나가 진영에서 나왔는데 너무너무 황송하고 너무너무 애통하니까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로 왔는데 13절에 보니까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며 그랬습니다. 엘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까? 그는 실로의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는 이 전쟁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죠? 그가 대제사장이라면 당연히 그럴 사람인데 그는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길 옆 의자에 앉아서 한가하게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심판의 예언이 임하여지고 홈리와 비느하스로 죽임을 당할 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두려움의 문제를 두려움으로 끌고 가면 이런 두려움이 임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 사무엘은 어렸지만 성전 안에 머물러 있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 사무엘서는 의도적으로 그런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전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엘리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사사기의 영적인 형편이며 사사기의 모양이다. 그러니 그들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들이 언약궤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랬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상황을 보고 있는지 그것들을 늘 생각하는 것,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움이 되어지겠습니다. 삶의 결과를 늘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말씀을 빼앗겨 버린 거죠, 그죠? 말씀을 뿌릴 때 길가밭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빼앗겨 버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능력인데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리니까, 약속의 말씀을 빼앗겨 버리니까 이들은 처참하고 불쌍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죠. 성도가 그렇습니다.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목사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 가지고 나아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붙들고 있을 때는요 약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근데 세상 형편과 환경만 자꾸 보여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가 있는데, 내비게이터 굉장히 강력합니다. 내비게이터는 굉장히 보니까요 열심히 움직이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내비게이터 출신인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왜 그렇게 열심으로 하느냐 하면, 내비게이터는 기본적으로 내비게이터 암송 카드라고 69절이 들어있는 것을 달달 외우게 합니다. 그 대학 청년 때 한참 머리가 좋을 때 외운 그 말씀, 평생을 가도 아마 그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암송되어지고 묵상되어질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매주간 모여서 리더들이 그 밑에 사람들 교육하고, 그 밑에 사람이 또 밑에 사람 교육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적용하고, 심지어 그 목사님 보니까요 필리핀 여행을 같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지난 지방에서 이제 코로나 지나고 목사님들 너무 답답하시고 힘들 거라고 좀 지원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필리핀 여행을 갔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이 목사님 뭘 하고 있어요. 뭐 하는가 봤더니만 저쪽 구석방에 가서 그 핸드폰을 켜놓고 그 교인들하고 그 아침 묵상을 하더라고요. 핸드폰에 아침 묵상을 올리고, 그리고 교인들은 또 그걸 또 받아서 같이 공부하고 교제하고,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참 교회가 어려울 때이고 힘들 때이고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때 아닙니까? 근데도 지속적으로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모님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학교 선생님으로 50 몇 세 될 때까지 이렇게 아직 정년이 좀 남았는데 일찍 은퇴하셨어요. 왜 조기 은퇴하느냐 물어봤더니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고 이럴 때 내 힘 조금이라도 더 있을 때, 아직 조금이라도 총기 있을 때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고 싶다. 그 말씀하는데 참 내베게토 출신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그 안에 말씀을 늘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고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러면요 주의 은총과 주의 도우심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가을쯤 되면 꼭 신약성경 한번 읽기를 잘 합니다. 온 교회가 신약성경 한번 읽기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2번 읽는 분도 있고 3번 읽는 분도 있고 막 그렇게 하면서요 은혜를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은총을 누리고 또 삶의 문제가 열려지고 그런 분들을 얼마나 그렇게 많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궤를 빼앗겨버리면, 언약의 말씀을 빼앗겨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주셨을 때 아멘하고 믿고 따라가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목사도 성도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의 말씀을 빼앗기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옥토 같은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 얼마나 귀한지요. 그때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때 주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 요원이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은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뒤따라가며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는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손들고 주여 한번 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